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열심히 했던 일이 이유 없이 무너지며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는데 정작 이유를 모르겠고,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잠깐만 멈춰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혼란,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기 직전, 하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인생이 크게 바뀌기 전, 대운이 찾아오기 전 반드시 7가지 신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다가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60대 초반에 모든 게 무너질 때 그게 새로운 시작의 신호인 줄 알았더라면 덜 두려웠을 텐데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그 신호를 정확히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대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 지금 당신의 삶이 가장 어둡다면 곧 가장 밝은 새벽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복은 웃으며 조용히 오지만 대운은 다릅니다. 대운은 삶을 뒤흔들면서 옵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 얼어붙은 땅이 깨지며 고통스럽듯이 당신의 인생도 크게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혼란의 시기를 겪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신호, 이 중 단 하나라도 당신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의 대운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당신도 겪고 계실 겁니다.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안 해요. 가족이 예전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확히 맞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이 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을 위해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하듯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려면 묵은 인연이 떠나야 합니다. 지금 당신 곁을 떠나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과의 역할이 끝난 겁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억지로 붙잡으면 진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65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30년 지기 친구 셋과 매주 만났는데 어느 날부터 모임에서 자꾸 소외되기 시작했답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물어봐도 아니야라고만 하고 처음엔 정말 괴로워하셨죠. 밤잠을 설치고 자책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6개월 후 근처 요가 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분과 차 한잔 마시게 됐는데 70년 친구들보다 편해요. 이분과 있으면 꾸밀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나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새로운 일도 시작하게 됐답니다. 그때 친구들이 안 떠났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보셨죠? 떠나는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그 빈자리에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지 말라. 인연이 오면 거부하지 말라. 지금 당신 주변 사람들이 떠나고 있나요? 축하드립니다. 곧 진짜 인연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웠어요. 이제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관계 변화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신호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적막함입니다. 처음엔 이제 좀 편하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줄어들고, 하지만 2주, 한 달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이 서서히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가슴이 텅 빈 것 같고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확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외로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가장 중요한 여행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내면으로의 여행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평생 우리는 밖을 향해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세상의 기준, 가족의 기대. 그런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진짜 뭘 원하지? 나는 행복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당신의 대운이 시작된 겁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침묵 속에서 지혜가 깨어난다. 한 6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다 독립하고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됐답니다. 처음 3개월은 지옥이었대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미칠 것 같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중얼거리고 밤마다 술 마시면서 울었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더래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 하고 싶었던 목공예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작은 목공방도 운영하시고 제자들도 가르치시고 인생 2막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그 외로운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보셨죠? 외로움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외롭다면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야. 이 외로움을 견디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신호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지금 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일이 꼬이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싶으시죠? 잘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대운이 오기 전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을 새로 꾸미려면 대청소부터 하잖아요. 묵은 먼지, 쓰레기, 필요 없는 물건들 다 버려야 새 가구를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도 지금 대청소 중입니다. 묵은 업보, 나쁜 기운, 불필요한 집착들, 이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인과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그 과보를 받아들이는 순간 업은 소멸하고 새 길이 열린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55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하고 작은 사업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망하고 빚만 2천만 원 생기고 부인과도 사이가 나빠지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었죠. 그런데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더래요. 에라 모르겠다. 진짜 하고 싶은 거나 하자. 그래서 평생 꿈꿨던 제빵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50대 중반에 제빵 학원 다니면서 젊은 애들한테 배우는 게 쪽팔렸지만 2년 후 작은 빵집을 열었고 지금은 직원 5명 둔 사장님이십니다. 회사 안 잘렸으면, 사업 안 망했으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그 실패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시련은 벌이 아닙니다. 정화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기 위한 준비입니다. 금강경 14장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업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 일이 안 풀린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정리 중이야.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리고 매일 이렇게 다짐하세요. 이것도 지나간다. 나는 더 강해지고 있다. 시련이 클수록 그 다음에 올 복도 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출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함께 네 번째 신호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내가 이상해진 건가 걱정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요즘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혹시 이런 상태신가요? 그렇다면 정확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평소 같으면 웃고 넘길 일에도 울컥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밤마다 이유 모를 불안과 슬픔이 밀려오고 내가 예민해진 건가? 나이 들어 감정 조절이 안 되나? 혹시 우울증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 어린 시절의 상처, 청년기의 좌절, 중년의 억울함, 평생 참아온 눈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대운이 들어오려면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감정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심경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때가 씻겨나갈 때는 큰 파도가 인다. 그 파도를 견딜 때 마음은 맑아진다. 실제 사례입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평생 강인하게 사셨대요. 전쟁도 겪고 가난도 이기고 한 번도 약한 모습 보인 적 없으셨죠. 그런데 70 넘어서 갑자기 눈물이 많아지셨답니다. TV 드라마만 봐도 울고 옛날 생각만 해도 울고 손주 얼굴만 봐도 울고 나 이상해진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6개월쯤 그렇게 우시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확 풀리셨답니다. 70년 동안 참았던 게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편해요.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이제는 진짜 자유예요. 감정은 억누르면 쌓입니다. 내보내야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당신이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참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실컷 우세요. 소리내서 울어도 됩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마음을 씻는 성수입니다. 화가 나면 베개를 때리세요. 소리를 지르세요. 긴 산책을 하세요.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건강하게 표출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지금은 마음이 씻겨지고 있는 중이야. 매일 5분씩 호흡 명상을 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감정은 호흡과 함께 흐릅니다. 감정의 폭풍이 클수록 그 후에 찾아오는 평화도 큽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끝나면 5번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신호들입니다.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관계가 정리되고 고독을 견디고 시련을 겪고 감정을 정화하고 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 인생을 바꿀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말이 많지도 않으며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꾸미지 않아도 되며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편합니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축하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귀인입니다. 법화경 방편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법우는 말이 적고 행동이 많으며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귀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돈을 많이 주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 귀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너질 때 말없이 곁에 앉아주는 사람, 당신의 약점을 알면서도 판단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꿈을 비웃지 않고 응원해주는 사람, 당신이 힘들 때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58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친구들도 다 멀어지고 가족들도 연락이 뜸해지고 그때 동네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옆자리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대요. 별다른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날씨 얘기, 커피 얘기.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네요. 괜찮아질 거예요. 꼭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그 인연으로 지금은 같이 작은 사업도 하시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셨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어둠에서 못 나왔을 거예요. 진짜 하늘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귀인은 이렇게 옵니다. 화려하지 않게,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도 이제 귀인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화려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좋았다면 이제는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능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했다면 이제는 따뜻한 사람이 소중해집니다. 이것이 당신의 운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귀인을 만나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편견을 버리세요.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세요. 둘째, 작은 인연도 소중히 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빌려준 사람, 모든 만남에 감사하세요. 셋째, 당신이 먼저 귀한 사람이 되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귀인이 될 때 귀인이 당신에게도 옵니다. 넷째, 직관을 믿으세요. 누군가와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귀인입니다. 다섯째, 매일 이렇게 다짐하세요. 나는 좋은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좋은 인연이 되겠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운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따뜻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나요? 그렇다면 곧 큰 운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귀인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6번째 신호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건 정말 신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네요 라고 놀라십니다. 요즘 꿈을 자주 꿔요. 그것도 아주 선명한 꿈이요. 혹시 이런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확합니다. 이것이 6번째 신호입니다. 대운이 가까워지면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변합니다. 그 변화는 꿈을 통해 나타납니다. 평소와는 다른 유난히 선명하고 강렬한 꿈, 깨어난 후에도 오래 기억에 남는 꿈. 이런 꿈들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서는 특정한 상징들이 길몽으로 여겨졌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물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보는 꿈, 강을 건너는 꿈, 바다에서 헤엄치는 꿈. 물은 재물과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물이 고요하고 잔잔하다면 당신의 마음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길입니다. 넓고 시원한 길을 걷는 꿈, 막혀있던 길이 열리는 꿈, 산을 올라 정상에 도달하는 꿈. 길은 앞으로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낯선 길이지만 두렵지 않다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겁니다. 셋째, 빛입니다.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오는 꿈, 밝은 빛 속을 걷는 꿈, 어두운 곳에 갑자기 빛이 비추는 꿈. 빛은 깨달음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입니다. 넷째, 나무와 꽃입니다. 푸른 나무, 열매 맺은 나무, 만개한 꽃을 보는 꿈. 이것은 성장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다섯째, 하늘을 나는 꿈입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은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유식론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은 마음의 거울이다. 깨어있을 때 보지 못하는 것을 꿈에서 본다. 실제 사례입니다. 한 62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사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 날 꿈을 꾸셨답니다. 넓은 들판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쏟아지고 그 빛 속에서 길이 보이더랍니다. 꿈에서 깨어나서도 그 느낌이 너무 선명했대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2주 후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았답니다. 지금은 그 사업으로 아주 잘 되고 계십니다. 그 꿈이 미래를 보여준 것 같아요. 꿈은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닙니다. 무의식의 메시지입니다. 꿈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나는 꿈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세요. 둘째, 깨어나자마자 꿈을 기록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간단하게라도 메모하세요. 셋째, 꿈의 상징보다 느낌에 집중하세요. 꿈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반복되는 꿈이 있다면 특별히 주목하세요. 무의식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꿈에서 받은 메시지를 현실에서 실천하세요. 꿈이 가리킨 방향으로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무의식은 나를 안내하고 있다. 나는 그 안내를 믿는다. 요즘 유난히 선명한 꿈을 꾸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운명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면 당신의 대우는 거의 확정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돼요. 예전 같으면 화났을 일에도 평온해요. 혹시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대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운이 정말로 가까워지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고 평온함이 마음에 자리 잡으며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게 뭐라고 좋지? 별거 아닌데 행복하네.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해.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면 당신의 운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모든 것이 당신에게 감사로 돌아온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세상도 평화롭게 된다. 생각해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감사하고 평온한 사람,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감사는 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실제로 과학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심지어 수입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 68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사업가로 살아오시면서 늘 더 많이 더 높이를 추구하셨대요. 그런데 65세에 건강이 나빠지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셨죠. 처음에는 상실감이 컸답니다. 내 인생 뭐 했나?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에 우울했대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감사해요.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하다. 밥이 맛있네. 감사하다. 손주가 전화했네. 감사하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기적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들이 찾아오고 건강도 좋아지고 손자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마음도 편해지고 이게 진짜 복인 것 같아요. 돈 많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진짜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감사와 평온을 키우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자기 전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렇게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둘째, 말버릇을 바꾸세요. 힘들어 죽겠다.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왜 나만 이래? 이것도 지나갈 거야. 안 돼. 해볼만해. 말은 현실을 만듭니다. 셋째,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넷째, 밤에는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오늘도 잘 살았어. 수고했어. 고마워. 다섯째, 명상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끼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감사가 저절로 올라옵니다. 여섯째, 작은 것에 기뻐하는 연습을 하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차 한 잔, 부드러운 이불, 이런 것들에 마음을 주세요. 일곱째, 자신에게 칭찬하세요. 오늘도 잘했어. 수고했어. 괜찮아.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운이 달라집니다. 기억하세요.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감사하고 평온한 마음이 그 복을 꺼내는 열쇠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예전보다 편안해지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면 당신의 대운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대운이 오기 전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이제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7가지 습관을 매일 실천하세요.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되고 90일을 계속하면 삶이 바뀝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감사합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1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눈만 뜬 상태에서 크게 3번 말하세요. 작은 수첩을 준비하세요. 매일 밤 자기 전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구의 전화, 이렇게 간단해도 됩니다. 꾸준히 하면 1년 후 1000개가 넘는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들이 당신의 운을 바꿉니다. 하루 5분,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고 4초 멈춥니다. 이것을 5분간 반복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관찰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안 돼, 해볼만해. 힘들어, 조금만 더. 왜 나만 이것도 지나가? 못하겠어. 천천히 해볼게.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의식적으로 연습하세요. 말버릇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세요.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따뜻한 인사 건네기, 칭찬 한마디, 미소 짓기. 이런 작은 친절이 당신의 에너지를 높이고 복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베푼 친절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하세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조금 쉬어도 돼.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자신에게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 당신을 더 많이 움직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을 3번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다음날 더 좋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으로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TV 보는 시간 15분, 스마트폰 보는 시간 15분만 줄이세요. 그 15분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대우는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지만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씨앗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초조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입니다. 건강하게 몸을 돌보고 평온하게 마음을 지키고 감사하게 하루를 살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우는 반드시 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힘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운이 바뀌기 전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익숙한 관계가 무너진다. 새로운 인연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 깊은 고독이 찾아온다.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3. 이유 없는 시련이 반복된다. 묵은 업보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4.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친다. 마음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5. 새로운 귀인이 나타난다. 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 꿈에서 메시지를 받는다. 무의식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 감사와 평온함이 찾아온다. 대운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신호들 중 지금이 겪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하나라도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신호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때는 다른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호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하고 평온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당신은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서 살아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세요. 지금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대우는 화려하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평범한 일상 속에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음이 가벼운 것,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운명의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주는 한 사람도 잊지 않습니다. 하늘은 공평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당신의 운은 이미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준비되어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감사합니다. 매일 저녁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잘 살았다. 내일은 더 좋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고 에너지가 당신의 운을 바꿉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마음을 나누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당신의 기쁨은 나의 기쁨입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흐리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바꾸라.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바뀐다.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이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한 복은 조용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두세요. 그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의 대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곧 놀라운 일들이 당신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